자, 오늘은 이사야 3장 13절로 4장 6절까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고 설명할 내용이 좀 길어요. 이것은 어제 말씀서부터 계속되는 심판과 회복 이야기의 두 번째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3장 15절까지가 어제 말씀에 올려붙여야 될 내용이고요. 16절서부터 4장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변론과 신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확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로부터 탈취한 물건을 자기 집에 쌓아놓는 그런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절로 23절에 그런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해서 자기 집에 쌓는 그것을 이제 16절 이하에서 여자들의 사치로 이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긍휼을 상실한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사모님, 그러니까 부부가 안팎으로 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청문회 같은 거 고위직, 청와대 누구,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참 가관이잖아요. 수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굴리고 해서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아파트 한 번을 이사해서 굴리면 몇 억이 떨어져요. 또 한 번 굴리면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파트가 드디어 3억으로 시작해서 30억짜리가 되죠. 그럼 넌 장관 할래? 아파트 처분할래?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장관 않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집 2채 이상 있는 사람들 집 팔으라 그러니까 다 고민을 하고, 고위공직자들 집을 안 팔고 2채, 3채 가지고 있으면 승진 못한다 그러는데 까짓것 승진 않더라도 나는 내 집 지킬래 그런다. 왜? 집 한 채가 30억, 20억 하는데 2채면 60억이야. 차라리 승진 않는 게 낫지. 그런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지금. 이게 오늘날과 지금부터 2700, 800년 전 그때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청문회 나와서 변명하는 거 보면은 나는 몰랐다 그러는, 나는 몰랐다. 내 부인이 다 했다. 이거 똑같아요. 긍휼을 상실한 지도자, 사치스러운 사모님. 몰랐을 리가 없죠, 부부가. 그죠? 이제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도층의 권력 남용으로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짓밟는다. 이게 13절로 15절인데 15절을 보면 그것을 맷돌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여러분 맷돌질 보셨죠? 맷돌. 우리 김수정 전사님 맷돌을 사람 얼굴을 맷돌에다 넣고 아래가 돌이고 위에가 바위인데 이걸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얼굴이 쫙 눌려가지고 여기서 피와 기름이 쫙 나와 상상을 해보시 끔찍한 거죠. 그게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14절에서는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셔서 포도원을 삼키는 자여,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그래서 15절 끝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죄고 우리들의 치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6절서부터 4장 1절까지 이제 여자들의 모습, 아까 말한 이 긍휼을 상실한 탐욕스러운 지도자와 사치스러운 사모님 할 때 그 사치스러운 사모님들 이야기를 16절 이하에서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시온의 딸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3장 4절로 15절은 남자들이 착취한 건데, 근데 16절에서는 그 남편이 착취한 것으로 그 부인 여자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며 화려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부드러움, 겸손, 단아함,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하지, 이런 거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이런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느린 목이라는 말은 교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미인의 조건이 긴 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린 목, 그러니까 미인이 되고 싶어서 막 억지로 목을 늘린 뭐 그런 방법이 있었는가 보죠.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 이건 이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섹시한 모습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여자를 보면은 섹시하다 뭐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자를 볼 때 여자들은요, 참 섹시해 보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되게 웃겨요 이것들이. 왜냐하면 섹시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보면 이게 섹스 대상으로 적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 칭찬이 아닌 거예요. 뭐 창녀 취급하는 거나 똑같은데 오늘날은 그걸 좋은 말로 아이고 감사하대. 감사는 아이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썩을 그래야죠. 이 교태를 말하는 겁니다. 교태미, 섹시미. 이게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는 발로 다닌다는 것은 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걷는,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섹시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렇게 자기 미를 가꾸고 그리고 섹시한 몸매를 가꾸고 그렇게 교태 섞인 걸음걸이로 다니며 정을 통한다. 이게 타락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장신구들도 싹 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3장 1절로 3절에서 말했던 거고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정수리는 이마, 이 머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딱지, 그러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질병이 생긴 거죠. 여자의 영광은 머리인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체를 드러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3절에 온갖 장신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거기 보니까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발목걸이, 귀고리, 팔목걸이, 고리도 여러 가지예요. 귀고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발목걸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이 발목걸이 있나요? 요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띠, 향압, 호신부 뭐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런 것들을 자기를 치장하는 장신구들을 싹 제거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23절에서 제하시리니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24절로 26절에 그 대신 이래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대치하는 것이 생긴다. 향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것, 띠는 노끈으로, 머리털은 대머리로, 화려한 옷은 굵은 배로. 이 굵은 배옷으로 화려한 옷이 바뀌었다는 남편이, 그 돈 대주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름다움은 수치스러운 흔적. 이 수치스러운 흔적을 때 이 흔적이 낙인을 말하는 겁니다. 낙인. 그러니까 남편은 전쟁에 죽고 부인은 포로로 잡혀서 노예라고 하는 표식을 어디 이마나 등짝이나 어디에다가 딱 찍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돼버리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은 전쟁의 용사들을 환영하던 곳인데 장송곡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4장 1절 남자가 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자기 남편 두고도 정통하러 다니는 남자들이 우글거렸는데 이게 남자들이 싹 씨를 말려버려요, 전쟁으로. 그래서 남자가 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벌어 먹을 테니 제발 내 남편 되어다오 오고 통사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남자가 귀하니까. 비참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평과 공의를 상실한 그런 나라를 세웠던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치와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공의, 공평과 공의는요 평등과 자비거든요. 그것 대신 사치와 허영으로 거치려를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된 이유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나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돈이나 외형적인 꾸밈이 아닙니다. 최고급 수입품으로 예배당을 치장하여서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화려한 학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도들끼리는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다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릴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는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라고 해요. 이 그날에는 2장 21절 이하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2절,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 이것이 체마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입니다. 그 체마, 이 싹인데요, 이 체마라는 말은 돋아나다 또는 빛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 가지 이런 말하고 동의어로 쓰이고요.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난다 이 말은 어느 날인가 메시아를 보내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될 것을,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날에 이 거룩하다 칭함 받는 것이 칭의이기도 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말인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또 피를 청결케 하시는 그 때가 되어서 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은 기대를 했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 시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십자가로 이루신 사죄와 그 결과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해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으로 전환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마치 출애굽 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출애굽기에 불과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우리에게 그늘이 되고 숨는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제시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앞에
3장 13절서부터 4장 그날 이전까지 1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상실한 지도자와 사치스러운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성도, 검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그런 성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인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사치스럽게 살까 하는 이것에 이게 필이 꽂혀 있어요.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근데 오히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물질이 많아도 그것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섬기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없고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삶,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치스러운 사모님을 만들어 놓은 그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사치스럽게 범죄하며 살아가던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며, 그때는 더러움을 다 씻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피할 그늘과 바위가 되고 숨는 곳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